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이 썼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성경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대표적 명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전혀 신뢰가 없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이란 명목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고 시스템을 구축한 그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영원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영원할까요?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영원할 수는 없죠. 그런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한두 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습성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안전함과 그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며 영원할 것 같이 기대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과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라는 과정을 강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문명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 해결이 되어도 그 끝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제가 플래너의 신앙, 성품, 체력, 실력, 역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온전한 기독적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실력이 무엇이냐면요,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모두가 다 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옳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길을 내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가 엄청 좋은 것들, 좋은 시스템을 줘보세요. 세상에 완전한 시스템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가는 순간서부터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죄가 더럽힌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바벨론이라 불리는 세상이 거대해 보입니까? 껍데기만 봐서 그래요. 껍데기만. 그 안을 들춰보세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어둠이 드러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신앙, 예수님 다시 오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고 실제로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공격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답답할 것 같잖아요.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시는 그 결과가 결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면 좀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겨내게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바벨론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힘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시스템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떠올리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음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란은요, 성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우리가 세상 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음란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요, 오늘 성경에 말해요, 큰 음녀가 자리 잡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제정신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똑같이 제정신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누군가는 좀 제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뒷담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정죄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라는 말을 삶에 잘 접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관점과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습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았던 그 기준에서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해외여행 가면 나도 거길 못 가서 억울한 삶 살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있다고 고생하는 거 인정 못 받았다고 못마땅한 삶 살지 말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그 잊지 말아야 되는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야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요, 그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힘을 주고 들어가서 생명의 기준을 주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안주만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타락입니까? 이처럼 믿는 자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 가운데 들어가 선으로 갚는 자들, 오히려 악 가운데 들어가서 선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한꺼번에 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 바벨론에서 사치하던 자들을 지목하고 있어요. 사치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애통함이 더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은 조금 더 힘들다고 해도 그럭저럭 잘 버티며 살아가요. 근데 사치로 편안하고 사치로 안락하게 살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삶을 더 심플하게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심플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제자도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지혜, 그게 단순한 삶, 심플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소비로 키우지 말아달라고.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미보다 사치, 더 많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다 보면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엔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해요. 의미 있는 곳은 힘들거든요. 소비로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패망의 길로 이끄는 행위예요. 아무런 힘도 생길 수가 없어요. 조그만 힘들어도 무너지게 됩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도요, 의미 있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행도 마찬가지. 사치를 배우는 여행이 아니라 의미를 배우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그곳의 의미와 해석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얻으면 뭐가 생기냐면요, 자족이 생기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생기는 자족의 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자족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심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곧 무너집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사고와 생각들이 이제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고,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